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1면에 있습니다. 구약 401면 룻기 1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묻힐 것이라.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등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막막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주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는 질문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이 순간에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막막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의 막막함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막막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대략 1장 전체를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즉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사 시대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 안에서 거룩함, 경건성을 가진 한 사람의 한 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장 전체 1절을 살펴보면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너무나 살기에 막막한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의 뜻을 가진 가장, 남편 엘리멜렉이 결단을 합니다. 가장의
책임이 바로, 가장의 무거운 짐이 바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정에게 피해가 될까봐 엘리멜렉은 빠른 결정을 하고 빠른 판단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는 그 모압 땅으로 가정이 이민을 갑니다. 가정이.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야, 잘못 선택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가장으로서 그런 판단력, 그런 결정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기근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베들레헴은 정말 막막했는데 우리 가정이 모압에 가면 막막하지 않을 거야. 그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는 입을 것이 있으니까 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막막함으로 모압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 아내 나오미,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함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게 되는 막막함 앞에 아내 나오미가 서게 됩니다. 그 남편이 참 의지가 되고 참 힘이 되고,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자 너무나 막막한 현실에 또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막막함, 아니 베들레헴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막막한 현실 앞에 지금 나오미가 서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도 황당하겠지요. 남편 둘 다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누구보다 막막한 현실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도 없지, 이제 아들들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곳 모압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 나이가 많은 나오미. 남편과 아들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막막함 속에 나오미가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정말 두 며느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지금 이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는 걸 알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두 며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며느리를 붙들고 야, 이제부터 남편도 없고 내가 아들들도 없지 않니? 또 나이가 내가 많지 않니? 나는 일할 수 없으니 이 막막한 현실에 너희들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의 이 막막함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붙잡아야 돼요. 오히려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떠나라 말했던 이유는 시어머니로서 젊은 두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이 막막한 현실에 살아가는 게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요 정말 막막한 현실에서 나 살고자 내 이익을 위해서 두 며느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두 며느리를 배려하면서 두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막하지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비대면으로 근무하고 자녀들이 확진이 걸리고 성도 중에 확진이 걸리고 또 이런 두렵고 막막한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막막한 현실 앞에 내 이익보다도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 여러분 부러워만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여 이런 시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부모로서 있다면 이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남편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오히려 기다려주는,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막막하지만 내 살 길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두 며느리를 살 길을 찾아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두 며느리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도 같이 울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시간이 지나 다시 기근 때문에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압이 고향이고 아직 젊으니까 나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 둘은 모압에서 새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안 떠난다고 말하지만 한 번 더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면하자 첫째 오르바 며느리가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룻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야, 첫째 며느리는 효가 없네, 효녀가 아니네. 둘째 며느리는 효가 있네, 참 효녀네, 그래서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찌 보면 나오미도 막막하지만 그 며느리 두 명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는 남는 이유가 결코 효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5절에 먼저 오르바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첫째 오르바 며느리가 떠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동서, 룻에게 말하는 거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효 때문에 남고 효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즉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모압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라가겠다는 그 신의 고백을 따라 첫째 며느리, 즉 룻의 동서는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룻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둘째 룻 며느리가 남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라. 내가 효녀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에요. 맨 뒤에 보니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뭐예요? Your God이 아니라 My God. 즉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 나오미도 막막하지만 그가 은혜로 두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도 대단하지만 그 룻 젊은 여인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효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어야 이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두 번째, 막막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살펴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과 죄로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죄로 받아들였어요. 내 죄 때문이다.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아버지, 가장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따라간 거예요. 두 아들도 따라간 거고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많은 백성들이 너가 나오미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쓴물이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압에서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너가 나오미냐? 갈 때는 뭔가 좀 가지고 갔는데 남편도 데리고 가고 두 아들도 데리고 가고 뭔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나오미냐라고 부를 때 그 안에 기쁨이 아니라 조롱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시기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가고 싶어 갔냐? 내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갔잖아. 야, 내가 돌아오고 싶어 돌아왔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잖아. 얼마든지 자신이 그 책임 전가를 피하여 변명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오늘을 살아갈 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걔 때문에 그랬어. 여러분, 이런 책임 전가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길 앞에서, 막막한 삶 앞에서 다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그 죄 앞에서 아담이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책임 전가나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네가 나오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쁨이 더 이상 아니라 쓴물이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맞아, 너희 말이 맞아.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 나오미는 여전히 막막한 길, 막다른 길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그 막막한 현실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라 고백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막막하지만, 지금은 내가 막다른 길이지만, 지금은 남편도 있고 두 아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지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반드시 역전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막한 길을 걷고 있는 나오미가 전능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인생의 바닥을 쳐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게 관계든 인생에 한번 바닥을 친 분들은요,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내 자신이 그렇다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책임 전가 안 하면요,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처럼 낮은 자존감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소중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늘 나오미가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 앞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엘리멜렉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 가지 말라는 모압으로 갔던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어때요? 말씀 앞에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압 사람이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데려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막다른 길을 만나셨습니까? 그 길 앞에서 책임 전가로 낮은 자존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걸어가면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6절에 보십시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막막한 상황에서 한 가지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내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때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의 막막한 길은 뭐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똑같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코로나 앞에서 막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세 기간 참 귀한 강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회 인도할 때마다 목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중 한 가지 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한 성도 가정에 자녀가 확진이 된 거예요. 확진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좀 무증상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열이 나고 약간 오한기가 있고 그러면서 아주 감사하게 잘 자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된 가정 자녀를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특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역자 한 분이 확진된 자녀가 갑자기 저체온증으로 막 몸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남겼습니다. 저체온증 소식 들었습니다. 집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자 1시간이 지나 그 집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울먹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뭐가 잘못됐나? 왜냐하면 자녀들이 확진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너무나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게도 정말 막막했는데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교역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던 것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체온증을 회복시켜 주셨다. 정상 온도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확진이 걸려 정말 막막했대요. 막막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데 그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용기 내어서 기도 부탁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이 어려운 막다른 이 막막한 현실의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도 감사지만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막막한 길에 내가 붙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교회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동일하게 나오미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살고자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오는 길에 첫째 며느리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나오미가 어떤 막막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런 막막함이 아닐까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는데 베들레헴에 내 집이 없는데,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내 자신의 직업이 없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2절 띄워보세요. 22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입니다. 막막한 현실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와 보니까 어떤 때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들은 반드시 일정한 곡식을 흘려두고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 시기에 누가 왔다고요? 나오미와 룻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막막한 마음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리 추수할 시기를 마련해 주시고, 나중에 룻기 뒤에 보면 누굴 만나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막막한 길에도, 막막한 현실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막막한 현실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내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믿는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막막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저 깊이 숨어있는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여러 모든 관계를 두려워하십니까? 그 끝에 있는 숨어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단절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살 것 같으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무언가에 의지할 게 우상이 없으면 내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때요? 다른 것들에 중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술 한 잔, 두려워서 물질, 두려워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두려워서 직장에 집착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막다른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저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막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줄기 빛을, 한 줄기 소망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막막한 현실 앞에, 막막한 상황 앞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대학교 때 읽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어? 뭐 즐거워야 웃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웃지,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묵상하며 원어를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긍심을 가져라, 당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에 웃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막막한 길에도, 어떤 막막한 현실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그 막막한 길에서 당당하라, 자긍심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선물,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막막한 길 내 행위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전능자이신,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막막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막막한 길, 막막한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우리 의지하며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막막한 길, 막막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